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4장 27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24장 앞에부터 이제 1절부터 있는 내용인데 오늘 27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축복의 내용이 무슨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내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이 자녀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축복을 해주셨냐면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먼저 자손의 축복을 해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를 이을 자식들이 있어야 자손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기 아내 그때는 사레였죠. 사레는 딸도 못 낳습니다. 아들은 내비두고 딸도 못 낳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무엇이 오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옵니다. 우리가 유혹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준다고 했는데 당장 뭐가 없어요? 대를 이어야 될 아들이 없잖아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축복은 주신다고 했고 그러니까 대를 잇자. 그런데 지금 부인은 뭘 할 수 없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요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으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요정을 통해 낳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식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0세였습니다. 그때가 100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이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능치보다 힘이 없으세요. 아멘. 능치보다 아니 낳았으면 벌써 낳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남편인 아브라함이 딱 100세가 돼서야 자녀를 낳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알려야 됐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이거야. 우리는 주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편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유혹에 뭐 해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안 낳아도 될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제 그 아들이 바로 이제 백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 근데 이제 이 믿음의 아들 이삭을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장가를 보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장가를 보내는데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이때도 장가를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야겠다고요? 믿음으로 보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보내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여기다 보내면 안 되겠다.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들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곳에 고향에 있는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종을 데리고 와서 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너는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삭의 신부를 가서 맞아서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늙은 종이니까 늙은 중년의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지금 남편이 저쪽에 있는데 가러 가면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누가 와요 여러분? 이거 20명 해보면 아니야 하고서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낸 거예요. 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네, 이 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 고향 동네 가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가서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주인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도련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 도련님의 정말로 부인될 이 사람을 만날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지금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을 좀 하나 달라고 내가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물을 주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낙타랑 이런 거 막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선물을 줘야 되니까. 그 낙타들한테도 막 물을 주면 이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일까요? 착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 왜? 거기는 물이 귀한 동네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물이 흔하니까 아이 물 좀 많이 드세요 이러지만 거기는 굉장히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내가 믿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사람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나한테 물 좀 한 컵 줄 수 없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이제
여자가 당연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 들고 낙타들도 있네요. 제가 물을 다 이게 큰 우물에서 다 떠가지고 낙타들한테도 다 물 다 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딱 된 거죠. 이제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돼요? 이 여자가 만약에 결혼한 부인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처녀예요. 처녀다가 그러면 이제 물어봤어요. 이 종이 당신은 누굽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의 동생의 친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인 거예요. 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자기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에게로 다 인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원했던 그 사람에게로 딱 그 자리로 인도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이 자고 가라고 하니까 나 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나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여자도 너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겠다. 가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제 리브가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야곱과 에서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때 뭐를 저지릅니까? 이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하자 다시 야곱 보고 뭐라고 해요? 그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로 다시 뭐하라고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그 라반 이름이 그래서 나옵니다. 여기에 라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은 27절에 바로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갔더니 정말 가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다 정말로 딱 맞게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야. 딱 맞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정말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대충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대충 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를 얼마나 그토록 세심하게 보살피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숨 쉬는 이 자체가 최고의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정말로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30% 막 그랬는데 지금은 20%도 안 돼요. 지금 부풀려 가지고 20%지 한 제가 볼 때는 1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제하면 한 10% 정도 기독교인 10%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교회에다
제적 두고 저 교회도 나가고 이 교회도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얼마 안 돼요. 교인들 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면 정말 기독교인들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게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돈이요? 돈 아니에요. 집이요? 집 아닙니다. 땅이요? 땅 아니에요. 주식이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얼마 지나고 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변합니다. 옛날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그 많던 돈이 다 휴지조각으로 다 변했어요. 왜?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랍니까? 화폐 가치가 폭락이 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뭐 10억이 있다. 하루아침에 100만 원 가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은행에 아무리 많이 쓴 거예요. 다 그게 휴지 조각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요. 그런 것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변하는 거 아무리 붙잡아야 소용없어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 내가 미래를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만 우리가 바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은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받으실 것은 영원한 것이지 세상에 정말로 바뀌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변치 아니하시는 그 귀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